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나에게 오병이여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 말씀은 요한복음 6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오병이어 기적에 대한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물고기 2마리,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시고 12바구니가 남는 사건을 기록한 내용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오병이어 기적에 대한 말씀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 4복음서에 다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읽다 보면 각 복음서마다 약간씩 차이가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왜 이런 차이가 나느냐? 예수님 당시의 제자들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올라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그 광경 속에서 옆에 있던 천사가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을 하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자들은 이 말씀을 듣고 예수님이 바로 다시 오실 줄 알았습니다. 재림이 속히 올 줄 알았다는 거죠. 그런데 한 해가 지나고 2해가 지나고 몇십 년이 지났는데도 예수님이 오시지 않는 겁니다. 그러다가 제자들이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생각처럼 빨리 오시지 않을 수도 있겠구나. 그러면 우리가 만났던 예수님의 사건, 예수님의 말씀들을 우리가 기록해놔야겠다 생각해서 제자들은 각자 나름대로의 기억을 가지고 옛날 일을 회상하면서 말씀을 써놓은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약간씩 차이가 있고 더군다나 복음서 기자들은 자신들만의 예수님을 바라보는 시각이 약간씩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억을 더듬다 보니 그리고 각자의 예수님을 바라보는 시각이 약간씩 다르다 보니 같은 사건인데도 약간씩 차이가 있는 그런 일들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요한복음은 어떤 시각을 가지고 오늘 사건을 바라봤는지 어떤 차이가 있는지 이것을 오늘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사도 요한은 예수님에게로 사람들이 모이게 된 이유를 이 요한복음에만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도 요한은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는 기록되지 않은 이것을 왜 기록을 하였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믿는 이유, 예수님을 따르는 이유, 오늘날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 이유, 그 이유가 얼마나 큰 영향을 주는지 그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본문은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레아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심에 2절에 이어지는 말씀이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음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도 요한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모이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병자들을 고치시는 표적을 보았기 때문에 예수님께로 모여들었다는 겁니다. 표적 때문에 모인 이 사람들은 그러면 나중에 어떻게 되었을까? 표적 때문에 예수님을 따랐던 이 사람들의 결과가 무엇일까? 오늘 15절의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억지로 붙들어 임금 삼으려고 했다는 겁니다. 왜 임금 삼으려고 했느냐? 이 사람이 임금이 되면 우리가 굶는 일은 없겠구나 라고 생각했다는 겁니다. 이 사람이 임금이 되면 혹시나 로마로부터 우리가 해방할 수 있지는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를 갖게 됐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나중에 예수님께서는 그런 청중들의 기대와는 전혀 달리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게 되십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있는 예수님을 보면서 이 사람들이 다 어떻게 했느냐? 다들 예수님을 욕하고 돌아섰습니다. 왜냐? 자신들의 바램, 자신들의 요구,
아, 굶지 않겠구나, 로마로부터 해방될 수 있겠구나 했던 그 자신들의 요구와 바램이 채워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다 예수님께로 등을 돌렸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께로부터 등을 돌렸다는 얘기는 구원으로부터 멀어졌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조심해야 할 부분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의 기반을 무엇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루어졌느냐 이루어지지 않았느냐, 여기에 초점을 두다 보면 실망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넘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잘못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믿음을 잃어버릴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로 내 생각대로 다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때로는 내가 원하는 대로 다 되는 것도 아닙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 되고 안 되고 이전에 사도 요한은 누구를 믿느냐를 바로 하라는 것입니다. 누구를 믿느냐. 누구를 믿느냐가 바로 되면, 누구를 믿느냐가 바로 서면, 그러면 표적도 나타나고 기사도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바로 되면 거기에는 기적도 있고 표적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없는 기적과 표적은 믿음의 방향을 잃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기적도 있고 표적도 있고, 나아가서 기적과 표적과는 비교할 수도 없는 구원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이것을 말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두 번째, 마태마가 누가복음에도 없는 요한복음에만 기록된 또 다른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이것이 아주 두드러진 요한만의 특징입니다. 무엇이냐? 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심은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험, 주님의 시험, 이것이 요한복음에만 기록된 아주 두드러진 특징입니다. 시험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시험이라는 단어처럼 사람을 긴장시키는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는 시험이 많습니다. 아이 때부터 어른이 될 때까지 이 세상에서 시험은 끊이지 않고 나를 시험하는 시험대도 여전히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험은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여전히 있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삶에도 시험이 있다는 겁니다. 더군다나 주님께서도 때로는 우리들을 시험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은 우리의 무엇을 시험하실까요? 앞의 말씀처럼 주님이 우리를 시험하시는 시험은 딱 하나입니다. 바로 믿음입니다. 주님은 우리들의 믿음을 시험하십니다. 왜 믿음을 시험하시느냐?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시험은 우리가 꼭 무엇을 잘못해서 오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잘하는데도 시험이 올 수도 있고 잘하는데도 시험에 들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모르는 일입니다. 그리고 시험이 왔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벌도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저주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시험은,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은 축복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시험을 만나거든 기쁘게 여기라. 왜?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시험이 복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신명기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상들을 시험하신 이유는 마침내 그들에게 복을 주려 하기 위해서였다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들에게 시험이 오면 그것은 복을 받는 전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험이 오면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려고 하시는구나, 이런 마음으로 그 시험을 넉넉히 이겨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주님께서 제자들을, 빌립을, 안드레를
그리고 오늘날 우리들을 시험하시는 그 믿음의 시험은 무엇일까요? 무엇을 가지고 주님은 우리들의 믿음을 시험하실까요? 그것은 오병이어입니다. 하나님은 오병이어로 우리들을 그리고 제자들을 시험하십니다. 자, 그러면 제자들에게 우리들에게 이 오병이어는 무엇이었을까요? 오병이어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로 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물으십니다.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그랬더니 빌립이 뭐라고 말했냐면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은 다시 안드레에게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안드레가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이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빌립과 안드레에게 오병이어가 무엇입니까? 빌립에게는 부족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안드레에게는 얼마나 되겠습니까? 턱없이 모자라다는 것입니다. 부족하고 모자란 것, 이것이 오병이어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족하고 모자라서 무언가를 하고자 해도 할 수 없는 것, 부족해서 못하고 없어서 못하고 모자라서 안 된다는 것, 이것이 제자들에게 오병이어의 시험이었다는 것입니다. 못하고 안 되는 것, 없어서 부족해서 못하고 안 되는 것, 이것이 오병이어의 시험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무언가를 해보려고 하면 부족한 것이 생각납니다. 의지가 부족하고, 무언가를 해보려고 하면 시간도 부족하고, 무언가를 해보려면 상황과 형편이 따라주지 않고, 그래서 결국은 안 된다는 것이고 못한다는 것입니다. 해야겠다는 마음은 있는데 시간도 부족하고 형편도 따라주지 않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할 수 없다는 것. 바로 이런 경우가 우리들에게 오병이어의 시험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주님이 나에게 지금 무엇을 원하고 계시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벌써 안 된다는 것, 부족하다는 것, 못한다는 것, 그것부터 생각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할 엄두를 못 낼 때도 많습니다. 새벽기도 의지가 부족하고 결단이 부족합니다. 해야 된다는 건 아는데 잠도 부족하고 시간도 부족해서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들에게 오병이어의 시험입니다. 여러분, 부족해서 안 되고 모자라서 못하고 이런 것들이 우리들에게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주님은 이럴 때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무개야, 부족해도 한번 해볼래? 힘들어도 한번 해볼래? 주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너에게 오병이어밖에는 없지만 그래도 한번 해볼래? 이때 믿음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할 용기를 줄 것입니다. 주님, 저는 부족하지만 주님 믿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주님, 저는 의지도 부족하고 믿음도 부족하지만 힘이 들긴 하겠지만 주님 의지하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라고 말하게 되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이 다 여유가 있고 만반의 준비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만 우리들에게 무엇을 하라고 말씀하는 분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없는 가운데서, 부족한 가운데서 하라고 하십니다. 부족할 때 그때 해보라고 하십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나의 그 부족한 오병이어를 가지고 주님께 나오기를 주님은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아무개야, 네가 부족해도 하려고 하는구나. 아무개야, 네가 모자라도 하려고 하는구나. 주님은 이것을 보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을 기다리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렇게 나오는 그 부족한 오병이어를 가지고 들고 나오는 그에게 우리 주님은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병이어를 통한 믿음의 시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족하고 연약한 거 많지요. 그러나 부족하다고 모자란다고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부족하고 연약해도 주님 믿고 하는 것,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 믿고 하는 것, 이것이 오병이어를 통해 주님이 원하고 기다리시는 것입니다.
부족하다고 낙심하지 마시고 모자란다고 실망하지 마시고 주님께 나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부족한 오병이어를 가지고 주님께 나아갔더니 어떻게 되었습니까?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여러분, 나는 오병이어 부족합니다. 그러나 주님께 나아갑니다. 했던 그에게 주님이 주시는 복이 무엇입니까? 그들의 원대로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원하는 만큼 채워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더 이상 바랄 수 없을 만큼 주셨다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걸 주님께로부터 받는 것, 얼마나 축복된 일입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원하는 것을 주님께로부터 받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좋습니까? 저는 이 축복을 저와 여러분들이 받기를 원합니다. 근데 이 복을 주님이 누구에게 주십니까? 나는 오병이어, 나는 부족하지만, 나는 이것도 부족하고 저것도 모자라지만, 그래서 못할 것 같고 안 될 것 같지만, 그러나 주님 믿고 주님께 나아갑니다 했던 자들에게 주님이 주시는 복이라는 것입니다. 오병이어의 부족함을 가지고 그 믿음의 시험을 이겨나가는 자들에게 주님은 그들이 원하는 만큼 주시는, 원하는 것을 받는 그 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 은혜 받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오병이어는 어떤 의미일까요? 제자들에게는 부족함의 의미였습니다. 그리고 부족했지만 주님께로 나아갈 때 원대로 되는 은혜를 주셨다면 이 오병이어는 또 하나는 오늘 9절의 말씀 보면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오병이어는 또 누구의 것이었느냐? 한 아이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한 아이에게 이 오병이어는 이 아이가 가진 전부였습니다. 이 아이에게 남아있는 마지막 전부가 이것이었습니다. 즉, 이 아이는 자기의 전부를 내놓은 것입니다. 만약 안드레가 오병이어 이것을 가지고 그 아이에게 받아가지고 와서 나 몰라라 했으면 이 아이는 그 순간 자기의 전부를 잃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아이를 통한 또 하나의 오병이어의 믿음의 시험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주님께서 달라 하실 때 내 전부라도 내놓을 수 있겠느냐 하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달라 하실 때 내놓을 수 있겠느냐. 저는 이 대목에서 아브라함이 떠올랐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달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이삭은 아브라함의 오병이어입니다. 이삭은 아브라함에게 전부입니다. 이삭을 얻기 위해서 25년을 기다렸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이삭은 자기의 전부이고 자기의 전부의 오병이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전부인, 아브라함의 오병이어인 이삭을 내놓으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큰 시험입니까? 그런데 저는 여기서 또 하나의 은혜를 발견합니다. 이 아이에게 전부인 이 오병이어를 주님께 드렸더니 성경에 기록된 대로 모두가 다 배불리 먹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거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다 배불리 먹고도 남았다는 겁니다. 그것도 12바구니가 남았다는 것입니다. 나의 부족함의 오병이어를 주님께로 가져갔더니 내가 원하는 만큼을 주셨다면 나의 전부의 오병이어를 주님께 드렸더니 이제는 원하는 만큼을 받고도 남았다는 것입니다. 남은 12바구니 무엇을 의미할까요? 내가 원하는 것, 내가 기대했던 것, 그 이상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내가 원하는, 내가 기대했던 그 이상의 것을 예비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들에게 그걸 주신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대목에서 솔로몬이 생각났습니다. 하나님께 지혜를 달라고 했더니 하나님은 그가 구하지도 않았던 부귀영화, 장수함, 원수 멸하는 것, 그가 구하지 않은 것들을 보너스로 주셨습니다. 열왕기상에 보면 내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하셨습니다. 바로 내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 영화,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다. 이 축복, 이것은 솔로몬에게는 남은 12바구니와도 같은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솔로몬에게는 남은 12바구니입니다. 아브라함은 이삭만 주시면 하나님 저는 그것만이라도 감지덕지합니다. 이랬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이삭을 하나님께 드렸더니, 그 이삭의 오병이어를 하나님께 드렸더니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삭도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의 후손들을 하늘의 별같이 해변의 모래알같이 그렇게 수많은 후손들을, 믿음의 후손들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남은 12바구니입니다. 남은 12바구니, 차고 넘치는 은혜요, 내가 원하는 그 이상을 주시는 은혜요, 내가 미처 구하지 못한 것까지도 채워주시는 은혜가 바로 남은 12바구니입니다. 이것이 남은 12바구니의 은혜입니다. 나의 오병이어 나의 전부를 주님께 드릴 수 있는 그 시험을 통과할 수만 있다면 주님은 나에게, 우리들에게 남은 12바구니의 축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들은 어떻게 하면 나의 부족한 오병이어를, 때로는 나의 전부인 오병이어를 주님께 드릴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이 오병이어의 믿음의 시험을 통과할 수 있을까요? 부족함은 어떻게 해본다고 하겠지만, 100번 양보해서 어떻게 해보겠다고 하겠지만, 나의 가장 소중한 건 나의 전부를 내놓으라. 여러분, 이 시험을 어떻게 통과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요, 저는 오늘 예수님의 말씀에서 그 힌트를 찾아낼 수 있었습니다. 6절의 말씀을 다시 보면 이렇게 말씀하심은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하셨습니다. 빌립을 시험하신 예수님은 이미 그 답을 알고 계셨습니다.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신 상태에서 빌립을 시험하셨다는 겁니다. 이 말이 무슨 뜻이겠습니까? 우리가 어떤 시험을 만나는 예수님에게는 답이 있고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나의 부족한 오병이어를 드릴 믿음의 용기를 낼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나의 전부인 오병이어를 드릴 믿음의 용기를 낼 수 있을까? 그것은 주님을 바라볼 때 할 수 있는 일들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생각, 사람의 의지로는 감당할 수 없는 것입니다. 감당 못할 시험들입니다. 그러나 주님께는 정답이 있고 주님께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주님을 바라보면 할 수 있는 믿음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어떻게 자신의 전부인 이삭이라는 오병이어를 주님께 드릴 수 있었겠습니까? 히브리서 11장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무엇입니까? 그가 하나님을 생각할 때, 그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 자신의 전부인 이삭을 드릴 수 있는 믿음의 용기를 낼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병이어 시험 앞에서 우리들은 나는 할 수 없지만 주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라는 믿음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주님만 의지합니다 라는 믿음으로 나아갈 때 부족한 오병이어든 전부인 오병이어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미 주님은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다 아시는 주님을 바라볼 때, 그 주님을 믿을 때 주님은 우리가 할 수 있도록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말씀의 결론입니다. 여러분, 오병이어가 무엇입니까? 오병이어는 부족한 것입니다. 모자란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못한다, 안 된다 하는 것들이 오병이어입니다. 또한 오병이어는 무엇입니까? 나의 마지막 남은 것, 나의 전부입니다. 이거 뺏기면, 이거 없으면 죽는구나. 이것이 오병이어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오병이어를 받으시고 축사하신 후에 그 오병이어를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라고 시키십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에서는 제자들이 빠지고 주님께서 직접 나누어 주십니다. 요한이 왜 이렇게 했을까요? 그것은 예수님의 손을 거치면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으로부터 받으면 된다는 것입니다. 나의 이런 오병이어가 예수님의 손을 거치기만 한다면, 예수님의 손에 들려질 수만 있다면, 그러면 아무리 나에게 부족한 오병이어라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얼마든지 잴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바뀐다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의 손을 붙잡기만 한다면 나의 전부를 드릴 수 있는 믿음의 용기도 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손을 거칠 수만 있다면 모자라든 부족하든 전부이든 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병이어 시험 앞에서 그 오병이어를 보지 마시고 오병이어를 들고 계시는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오병이어는 내가 원하는 만큼의 시작이 될 것이고 그런 후에 내가 원하는 것 그 이상이 내가 원하는 것보다 더 주시는 12바구니의 축복으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이제 오병이어로 고민하는 시험이 있는 그런 일이 있다면 오늘 말씀을 기억하고 오히려 오병이어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